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큐티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도와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과 풍성한 교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 말씀,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상 숭배의 그 과정과 결과가 어땠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일까요? 오늘 성도님들의 큐티를 위해 제안드리는 묵상의 포인트를 먼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본문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는 여러분의 묵상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본문을 충분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옆에 적어보시고 또 제안드린 묵상의 방향을 잘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묵상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 역대기 저자를 따라서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현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하나님의 크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인데 우리는 사람의 조악한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의 죄성이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믿음의 교제에 힘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면서 삶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열왕기의 왕들은 늘 죽음의 순간에 그 삶을 평가받습니다. 아하스 왕의 모든 사적과 행위는 열왕기에 다 기록이 되었고 그의 삶을 평가한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했고 우리는 오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산 날의 끝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종말을 맞이하시기를 기다리시는지 생각해 보심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는 국제 정세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전쟁이 났을 때 외교적으로 어느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할 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한창 팽창 정책으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기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다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었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했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모든 일을 사람만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하스의 행동은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망령되이 행한 것이었고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또 어땠나요? 20절에 보시면요.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유다에 오기는 왔으나 돕지 않고 도리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21절에는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과 나라에는 유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유익이 없었냐면요. 사실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의 요청으로 아람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수르에게 아하스의 요청은 그냥 좋은 명분이었을 뿐이고 아수르는 자기들을 위해서 아람을 공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하스에게 이르러서는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고 진단하고 하나님께 해결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궁극적으로 이 아하스 왕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22절에서도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행패로 공고해진 마음을 가지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편에서 본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마음이 공고해지자 유다를 점령했었던 아람 왕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행위도 역시 하나님께는 반역이고 범죄였죠. 23절 하반절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그것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행동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의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파격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하스 왕의 이러한 종교 정책은요. 아수르 왕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나타내 호감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 세상과 사람에게만 갇힌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하스의 삶은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는 죽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 아하스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우상숭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묵상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하스 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의 평가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며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묵상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경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 읽을 때에 큰 은혜가 우리 큐티 시간과 오늘 하루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